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도 있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44페이지쯤 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25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용서는 최상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또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예. 승리하셨습니다. 예. 예. 은혜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사는 삶은 행복도 있지만은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자유하고 싶고 슬픔이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사람은 고통을 당해야 하고 슬픔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지만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 죄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고통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린 죄 그러면 남한테 악하게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바깥으로 짓는 나타나는 죄보다는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죄가 더 무섭다는 겁니다. 내 중심, 내 만족, 내 기쁨, 내 행복을 추구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러한 우리의 내면의 성향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주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모든 갈등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죄의 성향,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주는 이러한 현상이 끝나는 날은 죄가 끝나는 그날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류 끝에서, 인류 시작에서 시작된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느냐? 인류가 끝날 때 비로소 끝납니다. 왜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항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록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자유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의 천국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은 다 고통이 있습니다. 물질의 고통, 질병의 고통, 사업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게 되어지는 고통, 환경에서 오는 고통, 여러 종류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암 환자, 말기에 있는 그런 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분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랬더니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 줄 아느냐? 목사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할 말을 잃고 있다가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지금 많이 힘드시지요. 죽여달라고 할 때까지, 죽고 싶을 정도까지 죽음으로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죄값으로 지금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전했더니 그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지옥에서 겪는 고통과 비교할 고통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라 할지라도 지옥에서 겪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지요. 왜요? 이 세상의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끝이 있어요. 이 세상의 저주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 지옥의 저주는 영원하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지옥을 경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지옥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요?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아무리 권면을 해도 사람들은 지옥이 있음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을 잘할까요? 지옥을 경험하면 믿음의 생활을 잘할까요? 네, 정답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생각을 좀 해볼 때에 저도 지옥을 경험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이건호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요, 백전교회에서 있을 때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불타는 지옥이라고 하는 영화를 전도용으로 상영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런 거를 좀 종종 했어요. 근데 우리 이건호 집사님이 중고등부 시절에 그 영화 구경을 하고, 아이고, 지옥이 저렇게 무서운 곳이로구나, 그렇게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무서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따가. 예. 그게 영상이지만은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지옥이 그려진 거예요. 지옥이 그려진 거예요. 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옥이 우리 앞에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되어지면 누구나가 그 지옥에 가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요거는 제가 기억을 해요. 어떤 분이 지옥을 경험하는데 이렇게 그 병상에 있다가 병상에서 그 사람이 그냥 막 가기 싫다고 무섭다고 막 이를 갈면서 악을 쓰는,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다가 깨어난 사람이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뭘 보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내가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지옥을. 마귀가 자기를 끌고 지옥으로 가는데 그 마귀도 얼마나 무섭고 지옥도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는 가기 싫다고 싫어 안 가겠다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절규하는, 무서워 두려워 떨고
가기 싫다고 반응하는 그 목소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걸 보고 두려워하는 목소리도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진짜 지옥을 보면 저런 소리가 나오겠구나. 이 세상에서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공포 속에서도 저런 소리는 안 나온다. 저런 무서운 비명은 지옥을 본 사람만이, 지옥에 있는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소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3층전 천국을 가서 보고 왔다. 그냥 내가 천국 보고 왔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천국만 신경 쓰고 예수님에게 신경을 안 쓸 테니까 내가 말을 안 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으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영으로 지옥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 사람이 본 천국, 어떤 사람이 말하는 지옥이 얼만큼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천국도 지옥도 이 땅에서 경험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만드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 재림할 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가장 공의로운 사법부가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정의를 실현해야 할 권력기관들이 정의를 실현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해도 항상 자기에게 이로운 쪽으로 하지 진짜 공의를 행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보면은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지옥의 심판을 얘기하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갈 자를 사망에, 천국 가는 사람을 생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누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왜요? 심판을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뒤에 말씀해 보면은 무덤 속에 있던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오실 때에 그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 있었던 자가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왜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부활할 거다. 영면에 든다고 하는데 영면에 들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싫어도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심판받기 위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실 그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쌓고 있다. 회개해야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데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은 그날의 심판을 모면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범죄에 대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지요? 여러분이 죽음을 거절한다고 죽음이 피해갑니까? 죽음을 거절한다고 죽음을 피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야, 죽는 건 정한 건 너희도 알지. 근데 이거 알아야 돼.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죄의 값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 너희들이 알아야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두려운 말씀이지만은 거기에 희망을 섞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면은 이것과 상관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러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고 소돔성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불러 심판한다는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농담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결과로 그들은 죄값으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를 싫어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이 다 죄인이 됐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돼야 돼? 아니, 우리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왜 그 죄값을 나도 받아야 돼?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일리 있는 주장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나 죄인 인정받기 싫어라고 하는 그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죄인으로 인정받기 싫다라고 하면 당신이 죄를 짓지 말아야잖아요. 지금 죄를 지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든다고요. 그걸 인정하기 싫으면, 부정하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당신이 지금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님만 끄떡끄떡하고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있네. 이해가 되면 끄떡이라도 해보셔. 응? 이해가 되면 아멘하고 일어났다 앉으라고 내가 안 그럴게. 아니, 참,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담이 범죄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맞죠? 근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게 맞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네가 지금 죄 짓고 있잖아. 누가 시켜서 졌어? 누가 시켜서 죄 졌냐고? 네가 스스로 죄 짓고 있잖아. 그게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동양인이잖아요. 왜 동양인이요? 우리가 유럽에 태어나도 우리는 동양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지요.
미국 가서 원종 출산하지요? 근데 미국 가서 나니까는 코 큰 놈이 나옵니까? 예? 미국 가서 애 낳으니까 코 큰 놈이 나오더냐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면은, 동양인이면은 그냥 어디 가서 낳든지 동양인을 낳잖아요.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냥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나도 동양인이듯이. 그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죄인이 가야 할 곳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 가야 할 것은 지옥이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오른손이 너가 범죄하거든 그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그래서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근데 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희한한 불이요. 구더기도 태워 죽지를 않아. 구더기도 태워 죽이지를 않는 불이야. 어떻게만 해요? 뜨겁기만 해. 꺼지지 않고. 꺼지지 않아. 49절에는 더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에서 불러 사람을 불러 이렇게 까부르듯이 볶듯이 한다는 거예요. 볶듯이. 우리 메뚜기 볶고, 예? 뭐요? 우리 볶는 거 많이 하잖아요. 멸치 볶잖아요. 기름으로 튀겨서 볶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옥불은 꺼지지도 아니하고 구더기가 타죽지도 아니하는데 그냥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미꾸라지 잡아가지고요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 더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씻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요 소금 한 주먹을 갖다가 탁 집어넣고 그냥 뚜껑 딱 닫아놓으면요 미꾸라지들이 그냥 아이고 죽겠다고 그냥 난리 쳐요. 그러면서 소금으로 깨끗이 씻어지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불로 이렇게 하겠구나.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찜질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헉헉거리면서 지옥이 이만해도 괜찮겠지? 왜? 우리가 견딜만 하니까 그 찜질방에서 있잖아요. 근데 지옥이 찜질방만 하겠어요?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가 천국에 갔어요. 지옥에 간 이 부자가 보니까는 저기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적셔주게 해주십시오. 내가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물 한 모금이 간절했느냐 하면은 한 방울 물이 한 모금도 아니야. 한 방울이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 현상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14장 10절에 보니까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 강순기 집사님이 잠이 안 온다고 아주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낮과 밤 쉴 수 없다. 낮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밤에 쉴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밤에 쉴 수 없으면 그 다음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어디서? 불꽃 가운데서. 20장 10절에 보니까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및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20장 13절에도 그랬어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불못에 던지더라.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요한이 본 환상이 거짓말이든지 진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죠?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거짓말을 믿는 게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짓말을 믿는 게 우리에게 유익해요. 지옥이 없는데 지옥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걸 믿는 게, 거짓말이라도 그걸 믿는 게 낫다니까요. 왜? 거짓말이면은 손해볼 게 없어요. 죽어서 지옥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짓말로 여기고 안 믿었어. 지옥은 무슨 지옥, 죽음은 그만이지. 그런데 갔더니 진짜 지옥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를 똑바로 보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없는 줄 아는데 있단 말이에요. 없는 줄 아는데 있어.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후회 한들 소용없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왜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 주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자로 천국 가도록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저도 천국 지옥 못 봤어요. 그러나 저는 천국과 지옥을 목숨을 걸고 믿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난 예수님의 거짓말을 하셨어도 난 그걸 믿을 거예요. 모든 이치와 원리를 보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도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형벌을 안 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시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요, 지옥이 없는 줄로 알고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나도 그 주님의 재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시지만 재림하실 주님은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자. 그 심판자는 무서운 거예요. 그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이 등장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산과 바위야 나를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에서 좀 가려다오. 보기조차 두려운 거예요. 보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지옥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지옥불에 던지실 그분을 보자마자 너무나도 두려워서 좀 저분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해달라. 얼마나 심판과 지옥이 무서운지를 똑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고 두려운 거지만은 용서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거긴 죄값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면은 지옥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지옥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위에
암세포를 떼냈잖아요. 위에 암세포를 떼냈잖아요. 참 감사하게 암이 막 생기는데 딱 발견돼가지고 떼내니까는 뭐 한 달은 좀 고생했지만 이젠 쌩쌩해요. 이젠 쌩쌩해. 아니, 희한하게 요즘은 또 초저녁잠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새벽까지 잠이 안 와서 그랬는데 요즘은 밥만 먹고 자면 살모님 닮아서 그러는지 그냥 잠이 와. 막 그래서 그냥 그냥 졸려면 그냥 자버려. 그러면 2, 3시에 일어나네 이제 또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하나 떼냈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나. 요즘 희한해요. 그냥 막.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이 암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 암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암하고 같이 살래요. 그럴 거예요? 즉시 떼내지요. 안 떼내면 어떻게 되는 거 알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안 떼내면 그 암으로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떼낼 사람이 없어요. 다 떼내지. 다 떼낸단 말이에요. 죄값으로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이나 당신의 몸에 있는 암세포를 내버려 두면 당신 죽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암세포는 떼내면서 죄는 해결하지 않으려고 해. 암으로 죽으면 육신이나 죽지요. 죄 때문에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데 그거를 농담으로 여겨. 참으로 사람이요, 어리석고 미련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이 겁이 없어요. 사람들이 겁이 없어요. 왜요? 지옥과 천국을 안 믿으니까는요, 간이 바깥으로 튀나온 거지요. 두려워 떨어야 할 말씀 앞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낸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지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죄 해결하지 않아서 가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해서 속죄양이 되셨잖아요. 믿기만 하면 죄가 사야지잖아요. 그렇게 쉬운 건데 왜 안 믿어요? 지 잘난 줄로. 자기는 보는 것만 믿는데 세상에 어떻게 보는 것만 믿고 삽니까? 이 세상에서도 아니 부부지간에 싸우고 왼수같이 싸우고 그래도 잠 잘 자잖아요. 왜요? 아무리 왼수같이 싸워도 나 자는 거 와서 죽이지는 않을 거다. 그 믿음은 있잖아. 그죠? 어이구, 아까 그냥 사내 안 사내 하고 싸웠으니까 나 잠든 다음에 와가지고 그냥 망치로 나 한 대 내리치면 나 죽을 텐데. 그리고 걱정하는 사람 봤어요? 믿어요. 그렇게 왼수같이 싸워도 믿어요. 그리고 잠 잘 자잖아요. 그 사람 마음 봤어요? 그 사람 마음 봤냐고요? 우리는 마음을 보지도 못하지만은 믿고 살잖아요. 보는 것만 믿고 산다는 사람 치고 그만 살.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이라. 미련한 사람이 항상 지는 항상 똑똑하대 또. 아이고. 천재하고요. 그런 사람하고 다투면 천재가 미쳐버려요. 천재가. 바보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설득하려고 하다가 천재가 그냥 돌아버린다니까. 마귀는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꿰는가? 왜 꿰요? 왜 미혹해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이러한 일을 사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 좀 길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어요. 정말 이게 여러분 정신 차려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생략해서 쭉 내려가서 9절을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적그리스도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믿음에 떠나게 하는 이런 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누구를 통해서? 사단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어떤 것으로 미혹하느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거짓말로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사단의 사주를 받은 이 악한 자들이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거짓말을 가지고 멸망받을 자들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들에게. 멸망받을 자들에게. 멸망받을 자들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누구에게?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미혹의 영들이 가가지고 그들을 기사와 표적과 거짓말로 미혹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진리를. 공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불의를 따라 살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을 따라 살아. 이런 사람은 멸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들을 미혹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 이단에 빠져서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잘 있는데 꿰가지고 유혹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학교에 잘 다니고 집에서 순종 잘하고 교회 잘 되려는 아이들을 누가 꼬셔갑니까? 불만 불평하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가출한 아이들이 미혹하는 대상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면은 마귀가 와서 찝쩍거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 좋아하고 자기 사랑하고 탐욕에 빠져 있고 진리를 믿기보다는 늘 거짓을 먼저 신뢰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의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 마귀가 와가지고 그렇게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그러셨잖아요. 마귀가 베드로를 갖다가 유혹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했다.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줘요. 어떤 백성?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거짓고 속된 것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미혹해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와서 미혹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그 100에 하나는요, 순간 착각해서 끌려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서로가 딱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가니까 그 귀신이 소리 질러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합법적으로 지금 미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 권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나오라. 네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네가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은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나와. 그러니까는 그냥 나오라 하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니까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한테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호수로 뛰어들어가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죠. 이 역사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마귀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짐승에까지도 역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9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찰이 혐의 없음 그러면 수사 안 하잖아요. 고소를 하고 뭐 이래도 검찰에서 혐의 없음 그러면은 수사를 안 해요. 죄가 있어. 근데 재판을 해. 죄가 있는데도 판사가 네 죄를 사하여 준다. 죄 없음. 그러면 그냥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죄를 사해 주느냐? 일하지도 아니하고 일한 것으로 여기고 삭슬 주는 것과 같이 경건하지도 않는데 경건한 거로 인정해 주는 그것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값을 당신이 대신 받으셨어. 그래서 나는 내 죄값을 지불한 적은 없지만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 믿어. 그러면 죄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 일하는 거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죄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받은 걸 믿으면 죄 없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 없어 한번 해봐요. 시작. 죄 없어. 너 죄 없어. 가리우심 6월절이요. 6월절 양 잡아가지고 양은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 안에 어떠한 사람이 있든지 죄를 묻지 아니하고 넘어갔잖아요. 덮어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복받은 자. 지금 왜 지옥 얘기를 쭉 했습니까? 죄사함 받지 않는 자는 그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를 당신의 형벌 받으심으로 믿기만 하면은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진짜 복으로 여겨야 하고 나는 이 복을 못 놓겠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회개를 해야지 용서를 받는다 그럽니다. 예, 맞지요. 회개를 해야지 용서를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죄를 보게 하셨어요. 죄가 사망에 이르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줘서 그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알고 죄값을 알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값이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다 회개해가지고 용서받았는데 앞으로 지을 죄 이건 어떻게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지을 죄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혹시 회개치 아니하면 그 죄가 사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가 다 사여졌다는 건 내가 믿어요. 근데 내가 여전히 지금 죄 가운데서 이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죄를 또 짓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가 내가 태어난 후요, 태어나기 전에요. 죄를 짓기 전이요, 죄를 지은 후에요. 요거 분명히 대답해야 돼요. 다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때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요, 태어나기 전이요. 이제 확실하네. 그러면 내가 죄를 짓기 전이요, 죄를 지은 후에요. 전이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그랬지요. 구약의 성도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형벌 받을 걸 믿고 구원받았어요. 용서받고. 신약의 성도는 이미 오신 그분이 내가 지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 현 시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는 이미 내가 있기도 전에, 내가 죄를 짓기도 전인데 무슨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당신이 그냥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을 하지 마세요. 자책을 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자기를 벌하는 것이에요. 자책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상태에서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오늘의 내 수준이 나의 정체성의 근원이 아니라 용서받았다고 하는,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양심이고 도덕적이고 믿음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사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다 이미 잊어버리셨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억하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를 정죄해.
자책에 빠지고, 이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불신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따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기르다 보면은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하는데 쉬할 때 있죠. 예? 그래도 쉬하는 거는요, 그건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예? 이거 이쁘다 하는데 해가지고 그냥 막 얼굴에다가 옷에다가 그냥 막 토해버릴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애 패대기 쳐버립니까? 예? 절대로요, 애 패대기 치지 않아요. 내 옷에다 얼굴에다 토해도요, 그냥 이쁘다고 그래요. 애가 할아버지에게 오줌을 싸고 할아버지의 얼굴에다가 토해도 그 손주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록 오줌을 싸고 토하는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확실히 가져야 돼요.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죄가 없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것이 없다. 예, 어떤 죄도, 인간이 짓는 어떤 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괴로움을 갖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괴로움을 갖느냐 하면은요, 죄의 값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죄값이 두려워서. 내가 지은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죄가 싫어서 괴로워해야 되는 건 줄 압니다. 우리는 심판자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검사는 어떤 사람이 뭘 죄를 졌나 요것만 보고 다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검사의 하는 일과 기자가 하는 일은 똑같대. 검사도 누가 무슨 죄가 있나 요것만 보고 다니고, 기자들도 누가 뭐 죄를 지은 거 없나 요것만 보고 다니다가 하는 일은 다르대. 고담서도. 검사는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는 일을 하고, 기자는 신문에다가 세상에 폭로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우리 죄를 보시고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보고 가려워줘요. 숨겨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죄는 복음이 아니에요. 정죄는 율법적이고 사단적이에요.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마귀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은 용서할 줄을 몰라.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은 용서를 할 줄 몰라. 용서를 할 줄 몰라.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과 파괴는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우리도 실수가 있었고 마음 아프게 하고 손가락질 받을 짓도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자리에. 우린 다 그러한 돌 맞을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있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의롭다고 하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술 먹고 추태를 부렸잖아요. 성경의 위인이라고 하는 다윗도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졌잖아요. 성경의 위인이라고 거기에 이름이 올린 사람을 보세요. 기생 라합. 직업이 기생이야. 그런데 의로운 자의 이름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인의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하면 내 이름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이름도 들어가요. 왜? 그거 봐요. 그런 사람도 들어갔잖아요. 왜 들어가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짓을 안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걸 거절해?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우리 계산으로 하면 110억 정도 돼요. 이 110억 정도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탕감을 받았어. 근데 뒤에서 가다가 2만 원 나한테 빚진 자를 만났어. 2만 원 빚한다고 그냥 좁히고 갖다 오기다 가둬버렸네? 말이 안 되잖아요. 110억을 내가 어떻게 갚아요? 못 갚는단 말이에요. 2만 원은 좀 기다리면 갚을 거요. 깜빡하고 안 갚았는지도 몰라. 이게 뭐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다. 씻을 수 없는 죄값을 용서받은 자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도. 네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은혜를 베풀어. 할렐루야. 용서는 누가 하나요?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고 그러죠.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아이들을 여러분이 마음껏 사랑해 주면 걔네들이 커서 사랑의 삶을 살지만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은 애들은 장성해서도 사랑할 줄 몰라요. 왜? 받아봤어야 알지. 북한에서 용서라는 말을 몰라. 그 사람들 얘기가. 오직 정죄만 있다는 거예요. 용서 받아본 사람, 그러니까 이 용서를 못한 사람은 진정 용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도 나도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상처받았다.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다. 어렸을 때 내가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다. 너도 용서받았잖아, 하나님께. 그럼 너도 부모님을 용서해야지. 맨날 상처받았다. 나는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다. 난 당신에게 상처받았어. 내가 젊어서 얼마나 당신에게 상처받았는지 알아. 당신 못되질 때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알아. 이를 뿌득뿌득 깔고 살면 안 된단 말이오.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해. 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당신 용서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상의 복 용서를 받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요즘에는요 열나면 소리는 질러요. 예? 어저께도 애들하고 하면서 내가 소리도 지르고 그랬지만은 열나면 소리 질러요. 근데요 내가 요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누구를 정죄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졌어요.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정죄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요 얼마나 편안하고 부드럽고 유하고 그렇게 안 보여요? 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정죄를 안 하니까. 네? 정죄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내 마음이 지옥이 돼요. 지옥이 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지고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다 좋은데 술만 먹고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여튼 술 냄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한 가지네 다른 건 다 잘하잖아. 예, 다 잘해요. 그럼 됐지 사람 험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같이 먹어 같이. 예?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어. 예? 더 먹어버려 그냥 아주 그냥. 예? 네, 그리고 놀렸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보면요 허물이 보이지 아니하고 귀한 것만 보여요. 아름다운 것만 보여요. 예?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건 여러분의 좋은 것만 보니까 그래. 여러분 안 좋은 것만 보면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웃는 얼굴로 설교 못해요. 이러지. 요것만 하고 마치자.
그전엔 늦게 오는 사람 보면 제가 성질이 났잖아요. 10분 전에 오라고 내가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도 뭐 목사 말을 뭐같이 하는 거야 뭐야 왜 이렇게 맨날 늦어 막 그래 그냥 성질 있는 성질 없는 성질 속으로 다 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셨잖아. 야 늦게 오는 사람이 많냐 먼저 오는 사람이 많냐. 아니 먼저 오는 사람이 많지요. 그럼 됐잖아. 먼저 오는 사람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네가 인상 푹푹 쓰고 있으면 그 은혜가 되겠냐? 그래서요 저는요 늦게 오는 사람은 안 보여. 예? 일찍 온 사람만 보여. 일찍 오는 사람만. 그러니까 방실방실 하잖아요.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씻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감동 속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목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또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